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혹시 이름을 바꿔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바꿔주신 대표적인 한 부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시죠.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아브라마, 너의 이름은 아브람이지?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좀 바꿔라. 뭐로 바꿀까요?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원래 아브람의 뜻은 고상한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아브람은 지금까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을 해왔습니다. 자기 가족들을 잘 건사하고 또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식구들까지 챙기면서 나름대로 책임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물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채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하마터면 그의 가정이 2번이나 깨질 뻔했어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면서 2번씩이나 큰 화를 당할 뻔했습니다. 게다가 여종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서자까지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내가 너와 너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은 중간에 그만 곁길로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떨구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아브람이 그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은 이후에 무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침묵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에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막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와, 저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운전하면서 방송을 듣는 중에도 와,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는데도 와, 어쩌면 내 상황에 이렇게 꼭 맞게 딱 맞는 말씀을 주실까? 말씀이 너무나 신기하고 달콤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와 닿지 않아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듣기는 듣지만 나름대로 들으려고 애를 쓰지만 말씀이 나에게 오다가 중간에 툭툭 그냥 떨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읽어도 너무 거리감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도 나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혹시나 하고 왔다가 역시나 하고 그냥 실망스럽게 일어나고 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침묵,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86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 1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99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 사이에 무려 13년의 시간이 그냥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에게도 힘든 시간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깨시고 오랜만에 아브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람아, 너의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다. 지금까지 고상한 나비로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이름과 함께 새로운 신분을 줄 것이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 그 의미는 열국의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아브람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고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리셨구나. 주신다는 아들은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게 틀림없어. 전에는 가끔씩 나타나셔서 중간중간에 낙심하지 않도록 약속의 말씀을 재차 확인해 주기도 하셨는데 최근에는 통 말씀이 없으시니 이 사명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 버린 모양이구만. 그렇게 인간적으로 낙심하고 있던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새 이름을 주시면서 더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본문 5절을 한번 더 보시죠.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리고 나서 아내 사레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15절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말씀했습니다. 너의 아내 사레도 이름을 좀 바꿔라. 여러분, 이 사레 히브리 원문을 보면 사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라이, 나의 공주, 그런 뜻이에요. 남편 아브람 한 사람의 사랑스러운 아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레에게도 새 이름을 주셨는데 사라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사라, 무슨 뜻입니까? 열국의 어머니, 그런 뜻이에요. 그 전까지 사레는 한 가정의 주부였고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자기 가족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하면서 살아온 소위 현모양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도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부부는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놀라운 메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어요. 그때 그 부부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물론 약속 자체는 나쁠 것 하나 없습니다.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나 황홀한 내용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처해진 현실을 직시해 보니까 이 약속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게 느껴졌어요. 사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집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부부가 서로 마주보면서 이름을 부를 때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사라 열국의 어머니, 여러분 이거 실감 나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부모의 이름만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 간격을
여러분, 믿음으로 감히 메꿀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속으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참 감사한데요, 저희 보고 이것을 믿으라고요?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 24년 전에 그 약속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시려면 좀 일찍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24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셨으면서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제 나이 99세, 제 아내는 89세, 이제는 우리 둘 다 인간적으로 죽은 몸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나이에 아이 낳다가는 아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가장 절망적인 지점에 저들은 지금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아브람이 99세 때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자신을 아브라함 부부에게 소개하십니다. 자, 1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엘은 하나님, 샤다이는 능력, 권능,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신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 무슨 뜻입니까? 항상 살아계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호와,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런 새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부부의 이름을 다시 바꿔주시고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너는 열국의 아비다.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전체 인구는 약 78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 천주교인을 포함해서 기독교인, 유대교인, 이슬람교인, 이들을 다 합해 보니까 약 42억 명, 무려 절반이 넘어요. 그러면 이 세 종교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하는 종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현재 이 지구상에 42억 명이라는 수많은 인구들이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천 년 전에 자식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는 열국의 아비,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그냥 공수표로 끝나버리고 말았나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 마침내 그 언약을 이루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너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나는 지금부터 시작한다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한 번 더,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나는 이제 끝이구나,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혹시 큰 낙심 중에 예배 자리에 오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커다란 일을 계획했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갇혀서 우왕좌왕 쩔쩔매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 혹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할 때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작아질수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이요 또 국부로 추앙을 받고 있는 다비드 벤 구리온, 이분에 대한 일화를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분은 유대인으로서 폴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르샤바 대학에 다니던 중에 20살의 나이에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펼쳐진 이스라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이미 아랍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황량한 들판, 광야의 한 농장이었어요. 그는 동료 몇 사람과 함께 광야를 개간하면서 거기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정치에 투신하면서 이스라엘의 건국 과정을 주도했어요. 그래서 건국의 아버지라는 소리도 듣고 2차례 총리도 역임하는 등 이스라엘의 정치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정말 화려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은 사실은 은퇴 이후에 더욱 빛이 나게 됩니다. 77세에 총리직에서 물러난 그는 예루살렘의 안락한 저택을 마다하고 황무지 네게부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침의 땅이라는 뜻을 가진 스데 보케르 지역에 정착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만류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국부가 아니십니까? 그리고 노인이신데 변변한 의료시설도 하나 없는 저 사막 한가운데 가서 병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총리는 한 번에 딱 한 사람만 할 수밖에 없지만
사막에 꽃을 피우는 일은 수천 수만 명이 함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막에 사는 기쁨을 사람들에게 노래로 표현했어요. 그가 8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는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저 네게부 사막의 한복판 아인 아부닷 협곡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저곳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이 벤구리온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국민들 사이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사막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는 살아있을 때 늘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방으로 가는 것이다. Go south. 그것을 계속 외쳤어요. 그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남방, 네게부, 거기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랍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대결을 피하고 정말 우리가 우리 후손들과 함께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은 바로 저 남쪽밖에 없다. 그것을 벤구리온은 계속 강조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 그의 이름을 딴 대학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벤구리온 대학. 그리고 그 대학은 지금 사막을 살아있는 땅으로 만드는 연구 개발의 센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태양광 발전, 환경 및 생태계 연구, 그리고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식수로 바꾸는 기술들을 갖춘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벤구리온은 그의 삶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거친 땅에 땀을 뿌리며 수고함으로 일구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면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다. 그 메시지를 후대에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9세 때의 이 말씀은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잘 표현하는 말입니다. 거기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인생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시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끝은 하나님이 시작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그들의 신분을 새롭게 해주시고 마침내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과 신분을 새롭게 바꾸어 주셔서 남은 생에 큰 꿈과 비전을 이루며 하나님으로부터 또 이 땅에 남겨진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아름다운 칭찬과 인정을 받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